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나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할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의 행동을 또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참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옳은 선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바울의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졌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인가? 하나는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붙잡히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걸음을 막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막 지어낸 말이라면 무시해버리면 되겠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둘 중에서 그들의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 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히겠지만은 거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알았기에 내가 내 일생을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여기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교회를 세웠던 그냥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있으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혀서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계획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선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정하기가 쉽죠. 이건 악이니까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선한 길이구나. 여기선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둘 다 선한 길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게 더 큰 유익이 되는가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 역시 비슷한 국면에 처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뒤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죽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을 다윗은 결국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24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 그 동굴에 나타났던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사울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더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선한 길이 무엇인가? 내가 사울을 죽이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인가? 아니면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더 선한 길인가를 생각할 때에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더 선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두 번째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아비새의 두 사람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새는 스루야라고 하는 그 여인의 둘째 아들이었으며 그 형이 요압이었고 이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협력자요 조력자였고 그가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평생을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도와 전쟁터를 누볐던 역전의 용사들이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지금 1절을 보면 사울은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길라 산 그 길가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먼 길을 오면서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모든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다 잠을 자게 되어진 것이죠. 잠을 자더라도 반드시 우리 불친분들은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근데 그런 보초들까지도 지금 다 잠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마지막 12절에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차 사울은 다윗을 살려주겠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아들 요나단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행동을 취하는 이런 일을 번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24장에서 다윗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다윗을 자신보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으나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비와 긍휼과 그의 선함 때문에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울 것이니 왕이 되었을 때의 자비를 좀 잊지 말아라, 그런 요청까지 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윗의 자비를 힘입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뭔가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고 행동이나 생각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러한 사울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사울의 행동은 끊임없이 어떤 것이 선하냐 악하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기준이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언제나 자기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 원함이 육신의 소욕이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이 사울을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끌고 와 결국은 망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보고 싶어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살펴보러 갈 사람을 자원해라고 자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비새가 자원하여 두 사람이 사울의 진영으로 가보니 그들이 모두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아비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보통 우리가 아비새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지금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잠들어 그냥 자신들의 목을 잘라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다 아비새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엔게디 브레스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를 두 번째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또 살려주는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다윗은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울은 한 번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기회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사울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에는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다윗이 악하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다윗을 나무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 사울의 행위는 분명히 악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더 선한 일이 어느 것인가를 살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내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실 거야. 그것이 내게 있어서 더 선한 일이라고 결정을 하였기에 다윗은 결국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사람 사울과 아비새와 다윗의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새의 모습, 사울의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비새의 모습에서 그의 잘못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입니다. 아마 사울은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 앞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마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비새나 사울 두 사람이 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의 눈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아마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는가? 정말 바보 같은 행위를 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당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고난받는 삶, 힘든 하루하루의 삶,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구걸해야 될 그런 비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될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비새의 생각에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유리한 길, 이익되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원하시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선하냐?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선과 악을 둘 중에서 선택하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선한 일일까? 둘 중에 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새의 안타까움은 다윗과 함께 가면서도 다윗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우리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잘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고 예수님이 이럴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더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사셨을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자꾸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난 그 다윗의 행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은 단순한 창과 물병이 아니고 사울의 목숨이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비새의 의견대로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또다시 사울을 놓아줍니다. 내 삶이 비록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더 고통스러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삶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게 함으로써 다윗의 생각과 아비새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비새와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같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국 교회의 붐을 일으켰던 책이죠. 이게 점점 시들어져 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 정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